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와 야완의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 현존하는 나라가 여러분 몇 개국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UN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195개국이 이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이 있잖아요. 그 바티칸시라고 하는데 그걸 아예 국가로 유엔에서 이제 그 주권 국가로 이제 인정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은 유엔의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는 국가로만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9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게는 이제 190나라인데 195개국의 나라 안에 민족 수는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한 나라에 57개 소수 민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민족은 이렇게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도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차이는 있지만 민족들은요 약 5,000개에서 7,000개 정도, 한 5,000개에서 7,000개 정도의 민족이 이제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한 2,000 몇 개 정도는 이제 이렇게 없어질 만한 또 그러한 또 아주 숫자가 적은 민족이라고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런 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언제 어떻게 여러분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브레시트라고 그래서 시작, 처음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할 때 시작의 책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시작에 되는 것들을 그때 한 몇 가지로 하면 7, 8가지인가요? 9가지 정도 제가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쫙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오늘 시작되는 그 70종족이 됩니다. 70종족의 역사도 창세기에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담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면서 노아 시대까지 이르르죠.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빼놓고 나머지는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에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노아 시대에 대한 일은 스토리는 전부 다 제가 설교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0장 보면 제가 5절까지만 봉독을 했지만 32절까지의 여러분 내용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인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는 이제 새롭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인류는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건 흔적도 없고요. 다시 이 세 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야벳과 함과 셈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면서 그들이 하나의 종족, 민족을 그들이 형성하는 이제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지금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가 처음 잘 알 수 있는 민족도 있어요. 가나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아수르 같은 거, 아람 같은 거는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외에 뭐 다른 벨렉이라든가 멜렉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삽디라 뭐 그다음에 라마 뭐 삽드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거의 생소한 그러한 종족들도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창세기 10장에 70종족이 나와요. 70종족이 나오는데, 그러면 노아의 세 아들이 난 70종족이 100% 다 들어갔겠느냐? 저는 그러지는 않다고 봐요. 빠진 자녀들도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이제 완전수가 원래 10이 완전수죠. 10이 완전수인데 거기에 곱하기 배수로서의 7의 배수하면은 그게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70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쭉 오늘 보는데요.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요, 제가 아까 봉독해 드린 대로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나옵니다. 자, 우선 2절과 4절을 보면 야벳의 아들은 그랬죠. 그죠? 야벳의 아들. 야벳의 아들이 누굴까? 자. 네. 여기에 또 잠깐 숨겨졌네요. 네.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 야벳의 아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됐습니다. 2절과 5절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야벳의 아들은 그랬죠, 그죠? 뭐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요라고 야벳의 아들을 말을 하고요. 다음에 고멜의 아들이니까, 이 고멜의 아들이니까, 노아로 보면 손자가 되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노아가 보면 손자가 되는 거예요.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와, 그 다음에 또 야완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게 전부 다 생소한 거잖아요. 생소한 거지만 제가 요 부분을 이제 지도를 통해서 오늘은 이 내용이 많습니다. 70민족을 다는 몰라도 윤곽은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벳의 후손에서 나온 민족, 종족의 수가요 14종족이 됩니다. 그 야벳의 아들이 7명이고 고멜의 아들과 야안의 아들들, 그래서 야벳의 손자가 총 몇 명이냐면 7민족. 그래서 총 14종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보다는 종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내용이 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그죠? 글씨가 안 보이지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야벳의 아들이 고멜, 마곡, 마데, 야간, 두발, 메색, 디라스 7명이죠. 고멜의 아들이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 셋. 야완의 아들이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딱 여기서 야벳의 자손은 14종족으로 여러분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은 지금 여기에 여러분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기서도 시작이 되고 여기서도 보는데, 어쨌든 셈의 후손은 이렇게,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인류가 여러분 번성이 되고, 다음에 야벳의 후손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 쪽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대체적으로 흐름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야벳의 종족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야벳의 아들이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디라스 쭉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조상이 된 거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들의 이름을 가진 그 땅은 어디냐면 프랑스 쪽이 독일 계통이거든요. 마곡은 러시아, 그 다음에 마데는 메데, 야완은 헬라, 두발은 흑해 근처,
디라스는 트라키아 계열 추적인데, 이거를 한번 이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야벳의 아들들이, 고멜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독일 쪽에 있습니다. 고멜은 여기 독일 쪽에 있고요. 마곡은 어디냐면 여기가 스키타이 러시아 쪽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분포입니다. 마대는 어디냐면은 메대입니다. 메대 쪽이고, 다음에 야완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그리스예요. 그리스 쪽에 여기를 말하고, 다음에 두발하고 메색은 여기 흑해 부근에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여러분 지역이고요. 디라스라고 하는 이 나라도 흑해 부분의 트라키아.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종족의 나라의 이름이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선 야벳에 대해서는 지역이 거의 이제 유럽 쪽으로, 그죠? 그리스라고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6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요. 6절에서 20절을 보면 함의 아들은 이렇게 6절에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보세요.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요. 그 다음에 구스의 또 아들이 나오죠. 그죠? 요 구스의 아들.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그 다음에 또 라마의 아들이 나오죠. 라마의 아들. 예, 라마는 이제 여기 그 함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이며, 그 다음에 또 구스가 여기 아들 구스죠.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용사라라는 말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 여러분 보시면 여기 함의 후손들이 나오거든요.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인데, 구스가 낳은 아들이 스바, 하일라, 삽다, 라마, 삽드가 니브롯이에요. 요 라마라고 하는 아들은 스단과 드바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쭉 이렇게 낳고, 가나안은 이렇게 낳아서 함의 종족은 30종족이 됩니다. 야벳은 14종족이라고 그랬죠. 그죠? 함은 30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고요. 다른 지도를 보면은 이제 공중에서 본 이제 그런 내용이죠. 붓, 미스라임, 구스, 드단, 가나안. 이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함의 자손들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스가 여기가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 지역이고요. 미스라임은 이제 이집트 지역이고요. 붓은 이게 리비아로 추정하는데 원래 이쪽까지도 이렇게 봅니다. 붓은 이렇게 리비아가 이쪽에 있으니까 리비아 쪽으로 보고, 그다음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 함의 자손들이 거의 폭넓게 성경의 땅에 이제 이들이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제 뒤에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의 자손들이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진출해 있는 거죠. 붓, 미스라임, 가나안, 구스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은요. 여기 이제 뭐 붓, 미스라임, 가나안, 구스. 아까 이제 리비아가 그 사진상으로는 여기 나왔는데 이제 이쪽으로 더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그 리비아 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8절 말씀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10장 8절에 보면은 구스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니무롯을 낳았어요. 10장 8절에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이 니무롯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는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니무롯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니무로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요,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반역. 우리가 반역하자,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우리가 반역하자. 근데 이 이름 속에서 이제 물론 뒤에 쭉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반역하자는 말입니다. 이 첫 용사라고 하는데 이 기뽀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강력하고 영웅 힘이 있는 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용사가 됐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이후에 이 세상의 인류가 번성하는 가운데에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으로 강력한 자, 힘이 있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로서 이름을 떨친 사람이 구스가 낳은 그러한 니무롯이었다라고 하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니무롯이 어떠한 존재인가? 10장 9절을 보면은요,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라고 하는 이 속담이 붙어 있을 정도로 니무롯 당시에는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야훼 리프네 야훼라고 하는 말로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얼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니무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여기 사냥꾼은 단순히 우리 짐승을 잡는 사람을 사냥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니무롯을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짐승만을 사냥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후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니무롯은 사람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난폭한 그러한 지도자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단순한 어떤 부족 사회를 넘어서 이제 인류 역사를 볼 때 도시 국가의 체제를 갖추는, 그리고 힘과 어떤 무력을 통해서 약한 나라들을 막 정복하고 지배하는 어떤 군사적 정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새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인구가 이렇게 번성이 되는 가운데에 아마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 국가를 세우면서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서 아마 첫 번째의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지배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거기 10절에 보면은요, 10절을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어디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니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시날 땅에 바벨론이 여기잖아요. 바벨론.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이 여기면 바벨론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무롯의 나라가 이미 이쪽 바벨론 쪽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요, 11절에 그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스르로 나아가 어디?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랬죠. 그러면 어디냐면 바벨론에서 아스르는 위쪽이에요. 아스르는 위쪽이에요. 메대는 이쪽이잖아요. 메대.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지금 이 노아의 세 아들에 나타난 그러한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함의 자손들이요. 여기, 가나안, 여기. 이렇게 함의 자손들이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니무롯이 이렇게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초기 제국의 형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그 부족 국가에서 넘어서는
점점 많은 국가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하나의 거대한 여러분 제국이 되듯이 바벨, 에렉, 악갓, 갈렛, 니느웨 쭉 전부 다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니므롯이 이렇게 어떤 그 큰 제국을 이렇게 여러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죠. 러시아 푸틴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도 뭐지요? 욕심이잖아요. 땅에 대한 욕심. 그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강대국들은 그렇게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처음 사냥꾼이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의 세속 제국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첫 번째 제국의 통치자로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람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의 자손 중에 미스라임의 자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스라임의 자손은 창세기 10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미스라임은 그랬죠. 함의 아들이에요. 루딤과 아나밈과 로하빔과 납두힘과 바두실룸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가슬루임에서 뭐가 나와요? 블레셋이 나왔더라 라고 하는 여러분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함의 자손 중에서 미스라임을 보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아들, 여기 루딤, 아나밈 쭉 해서 가수임에서 블레셋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지금 족보를 보면은 딱, 미스라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스라임은 이집트 쪽이잖아요. 이집트 쪽. 여기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아마, 이렇게 흩어져서 살지 않았나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미스라임의 자손들은 이제 추정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자손들입니다. 가나안의 자손. 자, 가나안의 자손은 거기 10장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장자 시돈과 헷 하면서 가나안은 그랬잖아요. 장자 시돈과 그 다음에 헷을 낳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세요.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들이 종족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까지 된 거예요.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 나아갔더라라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우선 족보를 보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나안의 자식들이 쭉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표 하나면 그냥 십자기 정리가 다 돼요.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가나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왜 가나안 땅이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노아가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잖아요. 그죠? 그 저주의 사건이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가나안에는 보세요. 아모리 족속, 길가스 족속,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헷 족속이 쭉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노아의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종족들이 여러분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요, 가나안의 경계는 그랬죠.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근데 이 지도가 정확한 지도는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뭐 옛날 자료는 막 좀 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채되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 어쨌든 요 부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요 지역에 있는 그 부분. 요게 이제 가나안의 경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아프리카 쪽으로 여러분 됐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셈의 손자들입니다. 셈의 후손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다음에 야벳의 뭐라고요?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거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노아의 세 아들의 형제 서열. 이 창세기 10장 20절 그때 내가 설교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셈은 야벳의 형이라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야벳의 형의 셈은 동생이에요. 셈은 큰형 야벳의 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생으로 해석이 되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올 3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에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설교를 시청하시면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야벳이 형이고 셈이 둘째고 함이 막내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가장 확실한 해석인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셈이 형으로만 나와요. 너무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셈의 아들들이 22절입니다. 자, 셈의 후손에서 나온 민족 수는 26민족입니다. 아까 함의 민족은 30민족이죠. 30종족이었죠. 그 다음에 야벳의 종족은 14종족이고 그래서 이제 26해서 30 하면은 70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0장 22절을 보면 셈의 아들은 하면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엘람이나 아수르나 뭐 룻, 아람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다 아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바로 셈의 아들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조상이다. 그래서 이제 셈의 아들들을 보면은 엘람, 아수르 쭉 나오고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고 욕단이 또 이렇게 많은 13명의 자식들을 또 낳는 거예요. 그러면 셈으로 볼 때에 이 욕단의 자녀들은 6대가 됩니다. 여러분 6대.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요런 표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쉽게 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셈의 어떤 그 후손들을 보면은요, 룻이라고 하는 나라가 루디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르박삭, 아수르, 아람, 엘람. 아까 그 함의 자손들이 아수르까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냥 서로 섞여 사는 거예요. 섞였어. 그럼 이제 대체적인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역만 그냥 대충 여기 지역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셈의 손자들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아람의 아들이니까 손자가 되죠.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이 셈의 손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은 셈의 증손자가 돼요. 25절 보면 에벨은 한참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다. 요거 이제 좀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이 벨렉이고 그때의 뭐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뉘었으며 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벨렉의 아우가 나오죠? 이름이 욕단입니다. 요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이에요. 벨렉을 낳았을 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일까? 셈에 대한 족보를 다시 보면 아르박삭,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고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되게 지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25절 내용은 짧은 구절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세계 역사의 큰 변곡점을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에벨은 누구냐면은 이제 다음 주 또 11장 연결됩니다. 셈의 후손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에벨은 셈의 후손으로 먼 훗날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이브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강 건너서 온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벨은 왜 중요하냐면 에벨은 셈의 후손으로 들어가고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벨렉과 욕단 낳았다 그랬죠. 그죠?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나누다입니다. 나누다. 그러니까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는 분열 혹은 갈라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가 분열되고 뭐가 갈라졌을까요? 그 다음에 욕단이라고 하는 그 에벨의 자식 중에 욕단 있잖아요. 욕단은 벨렉의 아우로서 창세기 10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아라비아 지역의 조상입니다. 참 이 10장을 보면은 중동 지역이나 유럽이나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다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욕단은 아라비아 지역의 조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요, 25절에서 중요한 요지는 그때의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나뉘어졌다. 이게 벨렉이라는 말이에요.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입니다. 이 내용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창세기 11장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죠? 창세기 11장 가면은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전부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1장 8절과 9절을 먼저 여러분 보시면은 11장 8절과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나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창세기 10장에서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욕단 벨렉을 낳고 나서 이제 이것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렇다면 이 10장의 내용은요 그때에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그 결과를 미리 언급한 거예요. 미리. 그죠? 10장에서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나뉘어지는 것을 미리 말을 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이제 그 큰 문제는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요. 벨렉이라고 하는 나누어짐을 고대의 지질학적인 현상으로 대륙이 나누어졌다. 이거 지난번에 노아 설교할 때 제가 판게아 이론 생각나죠? 그죠? 판게아 이론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판게아 이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장에서 지금 말하는 혹은 여기서 11장에서 말하는 인류의 나누어짐은요 언어적 민족적인 분산이지 이것이 어떤 그 대륙이나 지형이 여러분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판게아 이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 홍수 시대에 기품의 샘들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실은 대륙이 지표가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10장 26절과 29절을 보면은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족보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욕단, 셈으로 말하면 욕단은 5대가 되고 욕단의 아들들은 6대가 됩니다. 13명을 또 낳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도표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정확하게 정리가 되니까 별로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뭐 알모다, 하살마엘, 예라, 하도라 도대체 이 지역은 어디일까? 그래서 이것도 내가 그 지역을 찾는 중에 제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본문을 넣고 요 사람들이 살던 데 지역을 놔라. 그러니까 책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 놨다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여기다 놨다가 이렇게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요 부근에서 생각하면 된다. 요 부근에서 지금 그 욕단의 자손들이 이렇게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벨렉의 후손에서 왜 여러분 벨렉의 후손이 중요한지라서요. 자, 이때 벨렉을 낳고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벨렉의 후손을 쭉 가계도를 여러분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창세기 11장에 들어가잖아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르우가 스룩을 낳고 스룩이 나홀을 낳고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누구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이래서 벨렉의 이 족보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벨렉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벨렉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되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벨렉과 욕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랍이라고 하는 큰 두 갈래의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벨렉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욕단의 자손들은 이제 아랍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단은 아라비아 지역으로서 히브리 민족의 주변에 민족으로 남으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쭉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둘이 이제 알력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10장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뭘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되냐면 인류는 한 형제잖아요. 한 형제예요. 그래서 지금 뭐 80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이렇게 쭉 나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셈의 자손들이 거하는 장소, 아까 대체적으로 아웃라인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메사와 스발이라고 하는 거 거의 뭐 잘 못 찾았어요. 그냥 아라비아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아라비아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10장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10장 1절부터 31절까지 그러니까 야벳, 함, 셈의 자손들이 지금 70종족이나 돼요. 70명이니까 70나라가 되는,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의 지금 인구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나타난 내용을 이제 쭉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10장에 나타난 부분은 32절까지 70종족이 누구의 아들 어디에 속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이제 정리해서 요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10장을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인류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뭐 지역 감정, 민족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일본 그러면 막 니은이 나오고 뭐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나라 간에. 역사를 보면 참 얼마나 우리나라가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원초적으로 그 시점을 여러분 따라 들어간다면 노아의 세 아들에서 다 여러분 인류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이 내려오다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죽었고 그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인류가 여러분 번성이 된 거예요. 번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인류는 뭐 백색인이건 황색인이건 흑인이건 상관없어요. 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한 혈통. 이걸 정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인 무리들에게 인류를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류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류는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한 혈통이에요. 한 형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나라가. 이거를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이 다르다고 남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 어떤 그 한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여러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불화하고 침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그런 다투는 관계를 청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첫 번째 제가 정리해서 드리는 것은 한 혈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민족들이 나누어졌잖아요. 아까 보면 아프리카 쪽으로,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그 다음에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흩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느냐. 노아의 세 아들로 분포된 70민족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그냥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하죠. 우리 그렇게까지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요. 자, 신명기 32장 8절을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여러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는, 그 다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인종이 나눠진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가 연결시키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의 경계를 정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배열하셨다라고도 봐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 세상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구속사라고 부르죠. 구속사의 중심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봐도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러한 내용입니다. 니무롯이 예. 조금 더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민족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창세기 우리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족보지만 족보 속에서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인간들의 죄악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는 어떻게 해요?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무롯도 우리는 벌써 들었죠, 그죠? 니무롯을 보면서 죄악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아요. 죄악의 역사는 감소가 되지 않아요. 멈추지 않는 질주의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죄악의 역사가 내려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역사는 결코 감소하거나 멈춰지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심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죄악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전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 11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이 뭐지요? 하나님처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자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서. 이게 말이 됩니까? 노아 시대가 그렇게 돼서 물러서 심판을 했는데 노아 시대와 여러분 바벨탑 시대 사이가 몇 년인 줄 아세요? 101년입니다. 101년. 노아 홍수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은 101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노아의 세 아들이 전부 다 그 방주에서 그 심판하는 걸 다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전부 다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점으로 극악무도한 지경에까지 여러분 죄악은 멈추지 않고 증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불심판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인간들의 죄악이 멈추지 않고 진행한다고 보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70종족이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 이번에 이제 우리 고신교단에서 사용하는 그 뭐죠? 선교 대회에서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멋있는 말이에요. 세계를 누가 지금 경영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이에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재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그 노아의 언약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노아에 대한 그 스토리 전체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를 살렸어요? 왜 노아의 세 자손들로부터 하나님 다시 인류의 역사를 재정개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아담과 맺은 구속 언약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죠. 원시복음에 기록된 그 구속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세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자식을 많이 낳으면서 이 세상의 인구를 점점 증가하게 만드는 일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셨고,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제 이 세상이 불로소 심판을 받으면서 구속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신실하게 자신의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것을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속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역사가, 죄가 아무리 강하고 죄가 아무리 강력해도요, 하나님의 자비와 구속의 은혜는 그 죄악의 파고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구속사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신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몇 주 있으면 창세기 12장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볼 수 있듯이 70종족의 후손들이 먼 훗날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 얻게 되는 뭐가 돼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동아시아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대상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경영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이게 지금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보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시내산 언약의 시작이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 언약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담겨져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불신종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세계를 향하여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여러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어떻게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안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지금 경영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역사는 그 역사예요.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잘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새겨야 됩니다. 오늘은 야벳과 함과 셈을 통해서 시작되는 70종족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지금 10장 1절에서 32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윤곽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러시아라 그다음에 아프리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러한 우리가 나라의 민족들을 여러분 보시면 도대체 저 나라는 언제 조상이 누구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조상. 아프리카 사람들 조상은 누구지? 그게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딱 집어서 말을 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인류는
한 혈통이라고 하는 거. 한 혈통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세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노아 밑에서. 한 혈통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류를 한 혈통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해야 됩니다. 자기 형제랑 물론 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혈통입니다. 저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분단 국가는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물론 6.25 전쟁 이전에 어떤 강대국들에 의해서 좀 이제 이렇게 좀 됐기는 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형제란 말이에요. 남북은. 그리고 이제 붙어 있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따지고 올라가면 여러분 다 한 혈통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번에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참 이 부분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물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설교한 대로 이 세상의 민족은 이제 노아 시대 이후의 새 아들, 이렇게 정말 그 성경이 가장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서로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아의 새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혈통이라고 하는 정말 이 사실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면 많은 불행들이 감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한 혈통으로 한 형제라고 하는 거.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러면서 서로 형제끼리 화목하고, 물론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형제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류 하나님에서 창조된 한 혈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10장을 통해서 제가 연구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인간의 죄악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불심판 그때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노아에 대한 그 설교를 17시간 하면서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했죠.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한 약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서. 성경을 잘 배우시고, 어쨌든 야벳과 함과 셈을 통해서 70 종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 혈통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